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 직면한 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또 바르게 대처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이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린 그 정의를 100%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용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했다고 또 죄를 지었다고 후회하고 낙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이 사지로 몰아넣게 하여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죄라는 인식을 가지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의 혜택을 받기 위해 그 다윗이 한 모든 행동을 비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전혀 인식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당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 나단이 죄를 지적하게 되었을 때, 그랬어야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는 이 바세바와 불륜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그 말을 했는데, 이것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와는 다르게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신하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만일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주변 상황을 보니까 아이가 세상을 떠났구나 라고 알고는 자리를 틀고 일어나 식사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 오히려 놀랐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금식하며 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미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금식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윗 생애를 보면 다윗은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잠시 눈을 떼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바뀌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사베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침묵하지 마소서, 또 잠잠하지 마소서, 또 조용하지 마소서, 이 표현은 히브리어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예의도 차리고 또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룰들을 지키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상황이 급해지면 우리가 예의나 또한 지켜야 될 그런 규범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물 됨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많은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파닉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정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하지 않고 파닉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정중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사의 나라 그러면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의 조상들은 누구입니까? 바이킹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은 거칠고 포악합니다. 근데 이처럼 거칠고 포악한 사람들이 신사의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은 그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해적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봐. 이렇게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람은 좀처럼 바뀌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성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성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꼼꼼한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느긋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이 느긋한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때 그 사람은 그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신의 성격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성격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이 꼬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원받은 그런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통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 일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로마 시대나 일본의 에도 시대, 또 한국의 그 조선 말과 또 공산화된 이후에 중국과 북한 이런 나라에서 또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은 이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려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어리석음이나 바로 그 죄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그 원인이 되어서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교만하게 일어났지만 시편 기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늘 기도하며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가 비록 하나님 백성의 죄로 여러 날에 침멸을 받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고백하고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입니다. 또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 죄책감 때문에 선행으로 이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 3절 중반부에 주께서 숨긴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숨긴 자를 이 보배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숨긴 자라는 그 뜻 자체도 하나님께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또 주님의 보배입니다. 혹은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 때문입니다. 이 계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삼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고 그 결과로 인류를 향한 일방적인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 계약이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그것이 성문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은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계약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존귀한 존재를 치려고 관계를 꾀하고 서로 은은하는 이런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과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의 삶은 백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제 하나님 백성을 향한 공격은 그 하나님 백성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절은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예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자 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또 5절 끝부분에 동맹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을 때 이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잡고 처형하자는 것에는 일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적들도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싫다고 하면 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싫기 때문입니다. 이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 연합군을 형성한 이 10개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시편 기자는 이 10개의 연합군이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까라고 표현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10개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시대는 다르지만 공격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드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 6절에 나오는 에돔은 이 이삭의 아들 에서의 이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회와 이 아카만 사이에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자손으로서 이 사람들은 국제무역에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6절에 나오는 이 모압과 7절에 나오는 암몬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이 모압은 이 국제 무역로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에 이 하갈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팔레스타인 남부에 있는 아주 호전적인 이 베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첩인 이 하갈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7절에 나오는 이 그발은 이 사해 남부의 지명으로서 이 지중해 중심의 무역 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말렉은 아브라함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주로 가나안 남부 정말 황량한 이 사막지대인 네게브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블레셋은 이 서부 지중해 연안에 살던 민족으로서 가나안 지역에 아주 강력한 나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말도 이 블레셋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걸 봤을 때 이 블레셋이 얼마나 큰 이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10나라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은 이 나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슬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그 이삭의 후손이고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와 같은 민족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하메드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 중동 지역의 민족은 우리 모두가 이스마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학자들이 이런 데 대해서 논박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에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직간접적으로 관계 있는 민족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끊임없이 미워하고 이스라엘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변국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른 민족을 강하게 하시고 그 민족의 침략을 받게 하심으로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이스라엘을 그냥 죄 가운데 멸망하게 두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기자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이 여사사인 이 드보라 시대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장군인 시스라의 전쟁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11절 말씀은 사사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전쟁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드보라와의 그런 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을 불게 하시고 또 비를 오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드온 시대 때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전쟁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승리, 이 두 승리의 그 주인공은 드보라나 기드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다시금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그런 믿음과는 다르게 적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 백성을 연합하여 이 공격한 이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12절에 나온 그들. 그리고 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빼앗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장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지켜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섬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군이 산에 불이 났을 때 굴러다니는 건불과 지푸라기 같이 그런 무력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적들이 한순간에 무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에서는 이 일본어 성경이나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의 심판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시는 심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오직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을 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꺾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교만한 이 꺾어지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달라는 것은 그걸 보고 자신들이 기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이 꺾여지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기에 멸망,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존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것 같은 하나의 그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역로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 통로를 받고 그들은 잘 살 수가 있는 곳이 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차지한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이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집트에 나왔을 때 이 스파이를 보냅니다. 근데 스파이가 보고가 뭐냐면, 그들은 너무 키가 커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떼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나면서 이 가나안 지역을 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히타이트,
최초의 철기 문화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한 그런 이 육체적으로 강한 그 나라를 사람 다 몰아냈던 이 핵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히타이트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몰아내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죄의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단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지나가는 그런 많은 무역상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고 또 다른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또한 가나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이 하나의 그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나면서 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지만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님을 아는 그 사람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형벌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를 통하여 많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